적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연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작년에 1년 동안 열왕기서를 강의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한 45편 정도 이번 연도를 지나 내년 초까지 아마 요한복음을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 서두부터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은 묵직합니다. 그리고 심오합니다. 너무 심오하고 묵직해서 피상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충분한 묵상과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 묵직하고 심오한 진리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데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의 개관에 대해서 대강 설명할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AD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요한복음의 개관. 요한복음은 AD 90년 그 정도에 쓰여졌다고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늙은막태 그가 전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쓴 복음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연대기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쓰이지 아니하고 사건의 교훈 중심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은 어휘수가 상당히 작아요. 어휘수가 상당히 작지만 비슷한 주제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나선형으로 상승을 해요. 같은 주제를 또 한 번씩 언급하면서 좀 더 상습을 하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교훈에 도달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전 세계를 수신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적인 사고와 유대적인 유대교, 그 구약 성서를 배경과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헬라적인 언어, 문화, 사고방식에 접근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그리고 그의 인신론적, 방법론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요한복음의 대주제에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휘수도 작고, 그리고 우리가 직감적으로 전 세계 문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직관적인 언어, 물, 생명, 그리고 떡, 빛, 이런 우리가 직관적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아주 깊고 심오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없이 피상적으로 다루면 피상적으로 다룰 수 있어요. 사건이 주는 그 교훈마다 어떻게 대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모른다면, 이신론적으로 실패한다면 이 요한복음의 깊고 깊은 진리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학적인 지식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자 하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건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영광의 장이죠. 그 영광의 장을 통해서 대주제에 접근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지만 피상적으로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교훈밖에만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묵직하고 심오한 책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은 마태는 누굴
상대로 했습니까? 마태는 유대인을 상대로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유대인의 가치관, 그 사고에 굉장히 젖어 있습니다. 마가,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또 누가는 헬라인을. 그러나 요한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수신자를 상대로 자신의 반복론적 논리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속으로 빠져들 때, 그리고 그 배경과 그 주제 속에 빠져들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 성서 히브리인의 유대교의 토대하에서 헬라, 그리스 그 언어와 문화 속으로 그걸 인신동력 반복론적 차원에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뚫고 나간다면 깊게 심오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같이 한 사도예요. 그리고 공관복음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은 깊게 생각했어요. 깊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묵상하고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의 주제는 뭔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헬라적 언어, 헬라어죠. 그리고 헬라의 문화, 그리고 헬라의 철학적 논의가 이제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헬라적 문화와 언어와 논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강해를 들으면서 알고 있으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깊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죠. 태초에 아르케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가 해석이 안 되고 또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태초에 이 말씀이 이미 전 세계의 수신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머지 요한복음 21장까지 들어가는데 너희는 이 깊은 바다 속에 전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포예요. 우리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요한이 선포한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1차 독자는 누구냐면 헬라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태초에 아르케는 천지의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뭐냐면 헬라 플라톤 철학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로고스는 세상과 말 사상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은 헬라, 플라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우주의 근본적인 이치라고 생각했어요. 우주의 근본적인 이치. 우주의 근본적인 이치가 로고스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그 씨앗이 같은 게 있는데 그 씨앗이 뭐냐면 그 씨앗을 계속 깨닫게 하면 로고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참 지식을 통해서 우주의 보편적인 지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고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이 언어를 히브리어 개념, 헬라의 개념을 도입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그 문화의 사람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루를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하늘에서 온 그 로고스가 어떻게 천지에 계셨는가 그것이 어떻게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 개념이 딱 로고스인 거예요. 이 로고스, 다시 말하자면 이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로고스, 창조와 그리고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로서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이 개념이거든요. 헬라 사람들, 스토아 철학과 플라톤 논리의 이 로고스를 개념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럴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다 라고 할 때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헬라어가 그 당시에 세계 언어가 되게 하셨습니까? 지금 히브리인들도 어느 정도 히브리인들 알고 있었지만 공통적인 공통어가 헬라어예요. 예수님이 그 신구약 공백 때 선지자가 없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BC 357년입니까? 397년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왕,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가 소아시아, 심지어 인도, 북서양까지, 주중해까지 전 세계를 다 이집트까지 통일해버렸어요. 정복하고 알렉산더의 가장 그가 중요시했던 것이 뭐냐면 헬라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를 가는 곳마다 목숨 걸고 전파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헬라 문화권, 헬라어로 통일시키는 데 기여를 했어요. 어느 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37년 전에 로마가 일어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로마도 헬라 문화권에 있었어요. 로마는 길과 법과 군사와 정치와 경제를 지배했지만 언어와 문화는 헬라 문화권을 받아들였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 헬라의 문화와 언어를 통일하고 로마가 전 세계에 길을 닦아서 복음이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 헬라어로 쓰여진 문화 속에서 로마가 길을 닦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물론 그때 전 세계에는 서유럽 뜻이겠지만 전파는 길게 된 거예요. 이 로고스는 바로 창조요, 그리고 계시요, 그리고 구원의 통로이며 수단이에요. 중보자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헬라인들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로고스가 우주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것, 그걸 통해서 헬라인들은 참 지식을 얻고 우주의 근본까지 이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도 요한은 신약시대의 이 로고스를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는데 설명하는데 최적의 단어인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뭔가? 요한복음의 주제는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의 대주제, 요한복음을 이끄는 대주제며 요한복음을 풀어내는 키워드 단어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죄를 대속하시러 오셨다. 이게 대주제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다면 이 생명은 뭘까요? 생명은 헬라어로 생명은 푸시케, 육적인 생명을 말해요. 단순한 그냥 육적인 생명이에요. 그리고 비오스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바이오 산업이니 바이오를 많이 듣죠.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삶의 어떤 그 방식, 역동적인 무슨 생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조회인데 오늘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조회예요. 조회는 뭐냐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그 근원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강복음에 예수님께서 대속하러 오셨다. 구원자이시다. 맞아요. 구원의 시작이 바로 생명의 시작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을 요한은 생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럼 이 생명이 뭐냐? 그래야 되잖아요. 이 요한복음 1장부터 5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대주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장부터 21장까지는 1장을 설명하고 그 설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건을 통해서 1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의 주제가 뭡니까? 1장의 주제는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뭘까요? 이 조회라는 게 뭘까요? 이 생명인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온 이 본질이 뭐냐?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러 왔다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심지어 20장 31절에 내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고 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설명이 뭐라고 하는 거 설명하지 안 하고 있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설명되지 않고 정의되지 않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이 생명이 왜 정의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까요? 정의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에이고 에이미, 나는 생명이고 나는 생수의 근원, 생수이며 생명의 떡이며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며 나 포도나무다. 그 보, 주어 동사 보, 에이고 에이미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이런 거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간접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이 끝날 때 정도에는 내가 생명을 설명할 수 없어. 생명을 정의할 수 없어. 그런데 생명은 그런 거야. 내 영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넘쳐나는 감동과 감탄, 그리고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고 사도 요한이 이 기적을 첫 번째로 놓고 그리고 이 기적이 요한복음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변하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예요. H2O가 포도주로 CH 뭐라고 쭉 나오는데 전혀 다르게 변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이 있으면 너희가 물이 포도주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듯이 너희 안에 변화가 있다. 전혀 다른 변화가 있다. 그 변화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킨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아.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풍성한 생명이 있으면 변한다. 또 이 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5번 이혼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좀 더 유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5번의 남편을 갈아치운 여인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셨죠. 물을 달라 했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알 수 없는 생수를 주마. 물을 주면 양식을 주마.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곳에 오지 않게. 그 물은 무엇입니까? 수가성 여인이 찾았던 것은 푸시케, 육신에 필요한 물을 구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조회에 필요한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여인이 변화돼서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자가 되죠. 그게 생애가 변해요. 바로 변화를 갖고 오는 생명. 바로 이 요한은 생명이 이렇다 설명하지 않아요. 생명이 이런 것이다 설명하지 않아요. 에이고 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다, 나는 뭐다, 보다라는 것을 정의하시고 사건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생명의 정의와 생명을 해설할 수 있도록, 나만의 생명을 해설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요.
이게 요한의 의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심오해요. 그냥 사건의 교훈만 파헤친다면 피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날 때 정도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탄하고 그 깊이와 넓이와 묵직함에 빠져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있다면, 풍성한 생명이 있을 때,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해 나가면서 똑같은 주제를 사도 바울이 나선형으로 상승한다 그랬죠. 또 한 번 언급하고 또 한 번 언급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끝날 때 정도에 대해서는 처음에 언급한 개념을 스스로가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식 논리로 저는 이 요한복음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1차 독자인 헬라 문화에 살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풍성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사람들은 하늘의 것으로 기쁨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부터 살아가요. 그것이 풍성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늘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님 말씀하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다 순교를 했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가 준 평안이 너에게 임할 때 내게 넘어치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대화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평안함을 누려요. 그런데 풍성한 생명이 없으면 권사든 목사든 이야기하면 질러버려요. 왜냐하면 풍성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망의 냄새가 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유함이 없어요. 모든 걸 육시적으로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냄새가 나요. 사망의 힘이 작동을 하니까 사망의 힘의 가장 큰 작동은 뭐냐면 불안, 두려움, 불평, 불만, 그거예요. 사망의 역사를 작동하면 그 가정이 늘 외부로 보면 다 갖춰져 있어요. 뭐 가정도 원만하고 자녀들도 원만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평강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 내지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뭔지 모르게 저 사람한테 가서 계속 위로받고 싶고 평안함을 누리고 대하고 싶다, 그걸 느껴져요. 근데 풍성한 생명이 없고 사망의 냄새, 사망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힘들어, 짜증이 나요. 풍성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요한은 또한 이 복음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헬라적 이원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헬라적 이원론적이 뭐냐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위의 것과 땅의 것, 그걸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땅의 것,
밑에 것, 아래 것들과 함께 하시다가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뭐 그게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헬라인들한테 그게 되게 상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톤식 사고는 뭐냐면 위의 것은 진리예요. 참 지식이에요.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리고 땅의 것은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이고 그림자고 가짜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세계를 말해요.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로고스를 통해서 우주의 이치,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참 지식을 갖고 연구하고 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고서 하늘의 기쁨을, 지식을 얻고 위치에 도달하려고 한 거예요. 인본주의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그걸 통해서 헬라 문화 사람들은 참, 진리, 본질, 핵심 그 개념이 머리에 딱 떠오르고 이 땅에 내려오셔. 왜 이 땅에 내려오셨나? 비본질, 그림자,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이 험한 세계에 요한이 사도한 거예요. 그 세계에 나와 함께 있으면 바로 영원한 본질에 갈 수 있다. 내가 그 중보자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할 때 니고데모가 그랬죠. 거듭난다라고 할 때 다시 난다는 뜻인데 다시는 뭐죠? 우리 저번에 설명했죠. 아노덴이라고. 아노덴은 뭐냐면 1차적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예요. 그리고 2차적인 뜻이 뭐냐면 다시예요. 다시 태어난다. 왜 우리말 성경에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2차적인 의미고 부차적인 의미인데 헬라적 사고방식을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적 언어 구조로, 헬라적 문화로, 사고와 논리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을 때 분명하게 설명이 돼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때 헬라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본질부터 그 예수님께서 그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것들을 설명하고,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본질, 진리의 세계에 있던 분이 그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본질대로 살았으면 그분대로 행하고 따르고 가면 본질에 이르길 수 있겠구나. 이게 요한복음이 다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그럴 때 막막하죠. 근데 헬라적 사고로 합시다. 하늘로부터 온 자가 로고스가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로고스가 참 진리고 본질이고 참 생명의 문 안에 거하니까 내가 참 본질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은 기적,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긴 설명이 나오고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구나. 우리가 생명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중간중간에 플라톤식 논리구조와 이원론적 표현이 나올 겁니다. 왜 그 목사님 저렇게 설명하시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 시대 속으로 요한이 1차적인 독자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자는 그 세계 사람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요한이 그들의 헬라적 사고와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설명을 받자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참 생명,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생명,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참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복음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겁고 묵직하고 심오한 것을 제가 다루게 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고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나님 부족한 자의 종의 입술에서 설명될 때 무지하게 설명하더라도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요한복음이 끝날 때 풍성한 생명을 내 자신의 언어로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